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해,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9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악을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그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고 또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다윗이 범한 바로 남의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고 결국은 밧세바를 취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내가 너가 범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결국 다윗이 범한 그 죄악의 결과들이 다윗의 남은 인생과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겠죠. 바로 그 앞에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범한 큰 죄악, 곧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범했던 이 죄악의 사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범한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이라.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세 자녀가 소개됩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다말,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 명의 아들, 세 명의 자녀들,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 자, 먼저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그 아들들 가운데 아마도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들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장자고요.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인물이 뛰어난 아들들입니다. 비록 그 두 사람은 이복 형제였지만 사실은 다윗 이후에 가장 그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암논과 압살롬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다말, 사실은 배다른 누이였지만 그 동생을 사랑하고 연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잘못된 그 왜곡된 사랑, 그 암논이 결국은 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누이 동생이었고 그가 또 처녀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발달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암논이 다말을 이제 사랑하여 그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또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아주 괴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암논은 자기가 원하는 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암논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말을 소유하고 다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는 겁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지만 오늘 이 암논 안에 그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죄악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죄악의 씨를 심어 놓습니다. 오늘 암논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그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사실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답을 가리켜서 아주 간교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이 암논의 마음을 알고 그 암논으로 하여금 그 다말을 취하도록 그에게 부추기며 그의 죄를 계속 부추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부추기는 이런 요나답과 같은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어떤 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사단 마귀는 그것을 계속 이 요나답처럼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를 계속 부추기고 충동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요나답처럼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계속 부추기고 충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암논의 마음속에 다말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요나답의 그 간교한 부추김을 통해서 결국은 암논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말을 이제 취하고 겁탈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계속 다말은 암논에게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암논은 자신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힘으로 그 다말을 억지로 겁탈하고 동침하게 되는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이런 암논이 다말을 범하도록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 다말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로 하여금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암논은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고 다윗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국은 이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암논이 그의 다말 누이 동생을 겁탈하게 되는데 이 일에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아주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까지였어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암논에게 더 이상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심히 노하고 화를 내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말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엄청난 분노를 받게 되고 그 분노가 결국은 2년 동안의 그 복수를 꿈꾸게 만듭니다. 사실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것도 왜곡된 사랑이었다면 다윗이 그 아들 암논을 사랑한 것도 사실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이었다면 암논을 따끔하게 그리고 아주 맹렬하게 그를 징계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암논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더 큰 비극을 씨를 뿌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암논을 그냥 암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 이전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다른 여인 그 밧세바를 강제로 겁탈했던 사건과 연결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이전에 남의 아내였던 그래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 여인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를 취하는 이 사건이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결국은 범해서는 안 되는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을 그가 겁탈하고 그를 취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다윗의 죄악이 그 암논의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하여 이제 다말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게 되자 압살롬은 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후반부는 이제 2년 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약 2년 후에 압살롬이 등장을 하게 되고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 이제 모든 그 다윗의 아들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압살롬은 그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그 양털 깎는 데 초청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번에도 그 아들들이 그 압살롬의 양털 깎는 그곳에 참여하도록 그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압살롬은 이 일을 통하여 암논과 그 모든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그는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옷을 찢고 암논의 죽음과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게 되는 사건 앞에서 다윗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다윗이 그 이전에 범했던 죄악이 똑같이 압살롬에게 이어지는 사건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모든 죄악을 감추고 숨기려고 아주 충성스러웠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에 보내고 그를 그냥 방치함으로 그를 죽음에 몰아게 됐죠. 결국은 우리아를 다윗이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죄가 결국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이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섭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나의 때의 죄가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범한 그 죄악이 결국은 그의 자녀들,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다윗이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가 그대로 씹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너의 죄가 그대로 너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 생각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악이 우리 속에 부추기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요나답과 같은 그런 부추기고 간교한 자들을 멀리하며 오늘 암논처럼 나의 죄악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욕심을 취하려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이 그 범한 죄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씨를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들의 삶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되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식들, 그 암논과 압살롬,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죄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이 죄가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한 그 죄의 영향력이 그 다윗의 자식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잘 살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